기도드리고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11월 마지막 주차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또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찬양을 받아주시고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그 모습들 저희들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올 수 있는 예배드릴 수 있는 자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오니 귀하게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 저희들 먼저 찬양으로 고백하고자 하오니 저희 입술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제 차가 막 도착하는 것 같습니다.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의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는 예배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부분들이 소중해지고 이제 조금씩 회복되어 가고는 있지만 아직도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것들을 갈망하면서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임내 찬양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태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니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아멘. 예수 십자가에 비로소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기대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 예수와 밤낮으로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적 발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모든 죄 더러워진 예복을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날 벗어서 샘물같이 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에게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죄에서 자유롭게 함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의 최보혈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자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피 흘리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큰 육체의 정욕을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피 흘리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비중한 피 눈보다 너에게 밝히는 것 보혈의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큰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능력이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큰 4절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주의 피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큰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주 품에 품으소서 주 거친 파도 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고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고 주님 안에 나 거하소서.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주 능력 나 잠잠히 맺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우리 또 한 해를 돌아보면서 참여하는 시간을 갖고 또 임천교회를 위해서 임천교회 기도가 필요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들어주시고 참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한 주간의 삶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를 주님께서 함께 다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자비로우시고 내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세상의 불안과 염려, 근심, 또 우리를 대적하는 그 두려움 속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케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더 뜨거운 예배, 더 깊이 있는 감사, 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헌신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든. 아멘. 이 시간에 정연재 정문의 성도 부부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의 귀는 세상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세상의 불안, 염려, 근심, 두려움, 그 소리가 우리의 귀를 타고 올라와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혼란하게 만든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그와 같은 소리는 계속해서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또 그 은혜 속에서 지혜를 받아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잘 판단해서 더 철저하게 나를 관리하고 육신도 관리하고 내 영도 관리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또 하나님의 축복권 속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주의 질 올라와 예배합니다. 모든 심령들의 마음속에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고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서 세상의 소리를 이겨나갈 수 있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는 심령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주 앞에 산 제사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터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산업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어려운 때를 지나갑니다. 살얼음을 밟는 것처럼 그 오비티비티한 때를 지나갑니다. 하나님이여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잘 통과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쁨의 승리의 찬양을 부를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몸된 교회를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2021년도 숨가쁘게 힘들게 환난의 터널을 잘 지나왔습니다. 이제 12월 한 달 남았습니다. 2021년도 한 달을 잘 마무리하게 도와주시고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 도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잘 찾아서 2022년도에는 좀 아름다운 교회로, 사명 감당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생각은 다 접어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잘 새기는 복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마른 손을 회복하자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마태복음에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마가복음에도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의 중요성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제 안식에 대한 이야기도 담겨져 있지만은 그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제외시켜 놓고 그 속에 실제적으로 손에 대한 회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람은 그 생각과 행동을 손으로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히랍의 철학자 아낙사고라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동물 중에서 가장 예지적인 것은 손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을 가졌기 때문에 좀 더 앞을 내다볼 수 있고 좀 더 앞을 먼저 선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사람에게 있다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손이 있으므로 세상을 정복하고 위대한 문화를 창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손은 한 의지의 도구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손으로 곡식 이삭을 뽑거나 쟁기를 잡고 농사를 지으며 손으로 신호를 보내기도 하고 손을 뻗어 물건을 잡고 운반하기도 하며 또한 손에 반지를 끼고 있는 것을 보고 결혼의 유무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손은 또 소유권을 상징하게 되죠. 손을 높이 들어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하고 주위의 종이 안수함으로 성령의 능력과 축복을 부여하는 수단을 삼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손을 펴서 악인을 보라고 자기 백성을 돕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손이라고 하는 것을 어떠한 소유권에 대한 속해 있는 것으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손은 또 그 인격을 대표하게 됩니다. 사람을 대신하기도 하게 되죠. 사람이 모자라게 될 때에 손이 모자른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죠. 또 어떤 의무와 태만을 이야기하게 될 때에 손을 놓는다, 손을 잡는다, 손을 놓는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또 무슨 일을 내 마음대로 되게 될 때에 내 수중에 있다 이런 말도 쓰기도 하지요. 또 어떤 사람과 관계를 끊게 될 때는 아이고 손 뗄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일처리에 재주가 탁월하고 수완이 좋으면 또 일을 도와주는 사람을 조수라고 그러게 되는데,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그 사람의 직업이요 사명인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손을 보게 되면 그 손을 통해서 모든 것이 표현되고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을 손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손을 천재라고 말합니다. 이 머리가 천재가 아니라 손이 천재랍니다. 왜냐하면 감각신경이 손에 전기처럼 퍼져 있기 때문에 손으로 온도를 알고 손으로 연약함과 딱딱함을 구분하고, 눈이 보이지 않지만 맹인들은 점자 손을 통해서 글씨를 읽어가기도 하고요. 농부는 손으로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두고, 공장의 노동자들이 손으로 기계를 움직여 나라의 경제를 살리고, 조각가나 미술가들은 손을 통해서 조각품이나 그림을 그려내게 됩니다. 의사도 손을 통해서 수술을 하게 됨을 통하여 생명을 살리게 됩니다. 손이 천재예요. 온도부터 감각부터 모든 기능들이 손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잠언 12장 14절에 보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말로 행하는, 말을 한 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행한 대로 받는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행함으로 받는 것이죠. 행하게 될 때는 손을 가지고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일의 한 날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에서 누굴 만나게 되냐면 한 손, 다른 성경에는 오른손 마른 자를 만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손 마른 자를 만나시게 되었습니다. 이 손 마른 자는 겉으로는 손이 있지만 그 손의 기능이 다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뭐를 움켜 잡을 수도 없고 일을 할 수도 없고 표현을 낼 수도 없습니다. 손이 말랐다고 하는 것은 손에 이제 피가 통하지 않는다든지, 근육의 기능이 상실되었다든지, 신경이 끊어졌다든지, 기능이 없다든지, 이 세 가지 원인입니다. 피가 안 통하게 되면요 손이 굳습니다. 신경이 안 통하게 되면 손에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근육이 상실되게 되면 손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피가 안 통하고 근육이 없어지고 신경,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손의 기능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상태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 마른 자, 손이 말랐어요. 왜?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게 마릅니다. 그래서 손의 기능이 없어지게 돼요. 힘이 없어집니다. 힘을 줄 수도 없습니다. 자, 이 손 마른 자를 만나게 되는데, 이 손 마른 자는 손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온이지만은요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답답함이 얼마나 큰 답답함인 줄 아세요? 손을 다쳐보신 분들은 알아요. 저도 손을 다쳤잖아요, 그죠? 근데 손에 이렇게 피면 멀쩡하잖아요, 그죠? 멀쩡한데 의사 얘기를 잘 들어야 되는데, 의사가 한 가지만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얘기를 안 해요. 두 번째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그 판단을 모두 환자에게 맡기게 되는데, 병원을 두 군데 갔었잖아요. 처음 간 병원의 말을 들어 의사의 말을 듣는 것이 생활하는데 좀 더 편한 치료의 방법이었어요. 근데 두 번째가 너무 잘한다 그래가지고 수술을 잘한다 그래서 거기에 갔더니 그 의사의 말이, 수술은 잘 됐지만은 내가 그 다음 일상생활 하게 될 때의 불편함은 더 심한 거예요. 불편함. 손이 잘 펴지잖아요. 펴지지만 오므라지질 않아요. 가운데 손가락이. 그래서 재활을 하죠. 집에서. 재활을 할 때만 오므라들어요. 근데 저는 인대의 기능이 어떤지 잘 그때 몰랐기 때문에 두 번째 의사의 말을 따라서 거기 수술을 하게 됐는데, 그걸 좀 알았으면은, 잘 알았으면은 첫 번째 의사가 있는 병원에서 수술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생활하는데 편한 손이 되었을 거란 말입니다. 자, 손가락 5개인데 이 5개가 하나라도 상하게 되면은 그 움직임이 현격하게 불편합니다. 엄청나게 불편합니다.
또 힘을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느낍니다. 우리 권사님 중에 계시지만은 왼쪽 팔이 안 되거든요. 근데 어떤 때는 왼쪽 팔이 내려갔는데도 모르시던데, 그 얘기 들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 아니, 자기 팔이 내려갔는데 그걸 모르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근데 잘 견디시잖아요. 보통 사람이 아니세요, 우리 권사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견디시는 거지. 힘든 거예요, 그게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그 은혜 안에서 자신의 아픔을 잘 쓸어내리시기 때문에 견디시고 있는 것이지, 안 그러면 못 견디는 거예요. 아니, 본인은 팔을 들고 싶죠. 마음이 굴뚝 같거든요. 근데 이놈은 팔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안 움직이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게? 그래도 잘 견디시고, 예배당에 오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을 그 마음의 위로를 삼고,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견디고 있는 거거든요. 손을 기부서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불편한지.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오늘 만난 이 사람이 손 마른 자입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그 몸으로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뭔가 자기를 주장할 수 없는, 자기의 힘을 드러낼 수 없는, 뭔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 연약한 자가 이 손 마른 자의 모습이죠.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소망이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랐다는 표현을 저는 오늘 육체적인 마름보다는 영적인 마름으로 귀한 깨달음을 얻으려고 합니다. 영적으로 마른 상태는 어떤 상태이겠습니까? 진리를 믿기는 믿는데 알기는 알지만은 실천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영적 기능이 마비되어 생각만 하고 실천이 없는 그 상태를 가리켜서 영적 손 마른 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육적인 손 마른 자, 힘들죠. 어렵죠. 근데 괜찮습니다. 왜? 그래도 누군가 돕는 자가 있고, 누군가 섬겨주는 자가 있고, 돌봐주는 자가 있으면 그래도 견딜만 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손 마른 자가 되었을 때는 돌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손 마른 사람 향해 이렇게 말하게 되죠. 일어서라 말씀하시고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그리하며 그 손이 회복되었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의 손을 고치셔서 온전히 성한 손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나의 손을 주님께 내밀어서 회복을 이루는 그런 성도의 모습, 회복하시는 그 축복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영의 손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영의 손이 회복이 돼야 되느냐? 바로 회개하는 거룩한 손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 회개한 사람들은 칭찬과 축복을 받지만 주님을 만났으나 회개하지 못한 사람은 다 주님을 떠났거나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된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훼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뚫려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은총을 내가 왜 받지 못하고 있는가? 왜 하나님께서 정말 손이 짧아 나를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손이, 너희의 손이 피해 너희의 손이 죄악에 더러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런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야훼께 돌아가자.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손을 하나님께 들어야만이, 하나님께 높이 올려야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손을 들어야 한다는 말은 손이 한 일을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을 쥐었던 피와 그 묻었던 그 죄악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구하여 다 해결해야만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한 손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서 회개하는 거룩한 손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손이 있죠. 기도가 회복이 돼야 돼요. 정말 우리 입술에 기도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기도가 안 나오나요? 그럼 문제가 큰 거예요. 기도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리며 기도하며 두 손 들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속에 있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회복시키셔서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여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귀한 뜻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은혜를 우리가 입는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손은 죄 지은 손입니다. 부정한 손입니다. 그리고 가증한 손입니다. 주님과 함께 떡그릇 손을 넣지만은 스틱을 팔려는 가룟 유다의 손입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의 은혜가 우리에게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두 손을 들고 주 앞에 회개하는 거룩한 손이 우리에게 회복이 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나의 그 회복된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일이 잘 안 되세요? 그러면 그 일 가지고 하나님께 승부하지 마세요. 무조건 하나님께 잘못했다고만 하세요. 그 문제 가지고 씨름하지 말래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께 잘못했다라고, 무조건 잘못한 게 없는데, 아니 잘못한 게 없다 그러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그러래요. 그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회복이 돼야 돼요. 내 연약함과 내 죄됨과 나의 피 흘림과 나의 죄악을 주 앞에 내어 던져놓고 회개하는, 통에 자복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회개하게 될 때에, 회개의 거룩한 손이 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앉게 하시는 축복자를 만드시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어떤 손이 회복이 되어야 되느냐? 충성하는 손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봉사와 섬김의 손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은 좀 더 선한 일, 무엇보다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손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 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다 말씀하신 다음에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비유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야 좋다, 이를 칭찬한다 라고 소개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물은 자에게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그게 회복이 안 된 거예요. 머릿속으로는 알고는 있는데, 마음속으로는 알고는 있는데 그러나 손의 행동이 회복되지 않은 겁니다. 봉사와 섬김이 회복되지 않은 겁니다. 주님께서 6월절 마지막 밤을 지내시게 될 때에 제자들을 둘러놓고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죠. 발을 다 씻기신 다음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이후에 그냥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주와 선생에 대해서 너희의 발을 씻겼는데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본을 보인 것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게 하려 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본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신 것이죠. 바로 그 손, 섬김과 봉사의 손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소자에게 주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잊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손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성전에서 성도를 섬기는 손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또한 주의 종을 섬기는 손이 회복이 돼야 되고 교회를 섬기는 손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성도 간에도 섬김이 있어야 되는 것이, 함께 봉사하잖아요. 함께 섬겨야 되는 거예요. 서로 함께 봉사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마음이 좋거든요. 지난주 어떤 분이 이렇게 함께 봉사하시는 분들끼리 섬기는 것을 이제 그냥 봤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니, 작은 쪽도 하나라도 눈가스도 하나라도 함께 서로 봉사하니까 함께 서로 수고함을 기뻐하고 함께 섬기는 거예요. 얼마나 좋게, 얼마나 보기 좋은데 그게요. 또 섬기는 이도 마음이 뿌듯하고 받는 이도 마음이 뿌듯하고, 나도 이렇게 다음에 해봐야지. 눈가스도 하나라도 함께 나누면서 함께 봉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때에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충성이 회복되는 손이고 섬김과 봉사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그들 속에 임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잠언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끼지 마라. 마땅히 받을 자에게, 바로 교회 안에서, 성도 안에서 그와 같은 모습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또 섬겨주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이 아름답게 그 사람을 더 복되게 만들어 갈 수 있는 아름다운 손이 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요, 고라 자손이 있습니다. 근데 고라 자손을 생각하게 될 때 뭘 생각하게 되죠? 고라 자손, 그 광야에서 모세에게 반기 들었다가 멸망을 당했지 하는 것으로만 고라 자손을 생각합니다. 그죠? 그 출애굽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광야 시절 속에서는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민수기에 보게 되니까 고라 자손이 레위 증손이요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가 그 고라가 르우벤 자손들과 모의해가지고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너만 레위인이냐? 너만 제사하냐?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분양할 수 있다. 이렇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250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 250명은 그냥 일반 백성이 아닙니다. 지도자급의 사람들 250명을 불렀다가 딱 모의를 한 다음에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서 고라와 그의 무리와 재산을 땅속에 그냥 집어넣어 버리셨어요. 그리고 하늘에 불이 내려가지고 그와 함께 지도자 250명을 그 자리에 불살라 버리시고 맙니다. 이게 우리가 기억하는 고라 자손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시편을 읽다 보게 되면은 누가 지었다라는, 누가 불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요, 고라 자손의 찬양이 많아요. 고라 자손이. 그 당시에 모세를 반기를 들다 그 당시에 모의에 가담하지 않았던 3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고라의 아들 3명이. 그 3명이 그 모의에 가담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그 일을 하지만 가담하지 않습니다. 외면합니다. 그리고 모세 편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 3 아들이 살아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봉사합니다. 레위인의 자리를 지킵니다. 그래서 성전 문지기로 봉사하게 되고 찬양하는 자를 봉사하게 되고 성전에서 빵을 굽는 요리사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아버지 고라 때 심판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손으로 남게 됩니다.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충성 봉사하는 고라 자손으로 회복된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아버지 때에서는 모세에게 반기를 들고 하나님께 반기를 들어서 저주받은 자로 그들이 전락해 버리고 말았지만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세 아들이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봉사와 섬김의 자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전 문지기가 됩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빵을 구워서 하나님의 제단에 올리는 빵 굽는 자가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회복이 필요합니다. 봉사와 섬김의 손길, 충성의 손이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받으려고 하는 손은 오므라진 손이고 주려는 손은 펴진 손이고 회복된 손입니다. 그 회복된 손을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늘의 놀라운 것으로 채워준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우리의 봉사와 섬김의 손, 충성의 손이 주님을 만남을 통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꼭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을 붙잡는 손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간혹 우리가 낭떠러지나 이런 데 보게 되면은 이제 사람을 딱 붙잡아가지고 건져내는 그 장면이 위기적인 장면을 많이 영화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손을 꽉 잡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 떨어집니까? 위에서 잡은 사람의 손이 약해서가 아니라 밑에서 잡은 사람의 손이 약해져가지고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환난의 때를 살아가면서 누구의 손을 붙잡아야만이 회복이 되느냐? 바로 주님을 붙잡는 손이 회복이 되어서 주님을 꽉 붙잡게 될 때에 우리에게 생명이 살아나게 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가 있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게 되죠. 베드로가 말하면 나는 다른 사람 다 떠날지라도 주님을 못 떠납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못 떠납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그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하시게 되죠. 너가 다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드디어 그때가 됐습니다. 주님이 잡혀가시게 됐습니다. 주님의 뒤를 쫄랑쫄랑 쫓아가다가 여러 사람들에 거쳐가지고 이제 너도 그 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될 때 주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아니다. 부인하게 됩니다. 3번 부인하고 난 이후에 닭이 3번 웁니다. 꼭기요라고 닭이 울어버리고 맙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떠납니다.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갑니다. 이때 주님께서 그를 만나시게 되죠. 그에게 손을 내미시게 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그에게 손을 내미시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는 그 주님의 손을 잡습니다.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아십니다. 이렇게 3번 고백하면서 주님의 그 손을 붙잡습니다. 그 후에 그는 제자의 삶을 회복하며 거꾸로 된 십자가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지금 우리에게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한 부끄러운 베드로가 아니라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로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에 사람의 손을 잡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손을 잡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회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꼭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게 손을 내미시게 될 때에 그 손을 내가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 손을 뿌리쳐 가지고는 우리가 회복함을 이룰 수 없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메마른 손으로 주님의 손을 잡게 될 때에 우리의 손이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격을 누리고 내 믿음이 정말 믿음인 것을 십자가를 고백하면서 귀한 열매를 맺는 축복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게 되죠.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주님 앞에 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회복이 됩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게 될 때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은 우리의 거룩하는 손이에요. 회개하는 손입니다. 기도하는 손이 회복이 돼야 돼요. 정말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봉사와 섬김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 돌아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섬김을 했습니까? 손이 다 갈라지고 터지더라도, 겨울에 다 갈라지고 터지더라도 자기 집의 일은 두 번째, 하나님의 교회 일이 첫 번째. 교회 일을 다 맞춰놓고 난 이후에 자기 집의 일을 해요. 온갖 핍박과 구박을 들으면서 그 섬김과 그 봉사가 오늘의 교회를 세웠는데, 앞으로의 교회를 세워갈 것은 바로 우리의 봉사와 섬김의 손이 회복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손이 주님을 붙잡는 그 손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주님만 의지해야 되고, 주님만 붙잡아야 되고, 주님만 바라봐야 되고, 그 은혜가, 그 손이 회복되게 될 때에 주님께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시게 되는 그 은혜를 내게 베푸시고, 이 땅 살아가게 될 때 고난과 환란이 있지만 그 속에서 축복의 샘을 캐게 만드시고 하늘의 보화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축복자로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휘자의 손은요, 아름다운 음악을 창출하게 되죠. 건축자의 손은요, 큰 빌딩을 세웁니다. 장군의 손은요,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손은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이 되어야만이 바로 우리의 손의 기능을 완성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우리의 영의 손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함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손이 되어야 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두 손 모아 한절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손, 거룩한 손, 그 축복의 손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 섬김의 그 손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 간에도 섬김이 있어야 돼요. 성도 간에도 서로가 봉사합니다. 함께 사랑해 줍니다. 서로가 봉사합니다. 함께 섬겨줍니다. 그런 은혜가, 그 축복이 오늘 우리 삶 속에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주의 손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남의 손을 붙잡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안전하게 갈 수 있고 주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 속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거 붙잡아가지고는요, 그렇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을 딱 붙잡게 될 때 완벽하게 영원하게 주님께로 걸어갈 수 있는 축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나야지 우리의 거룩한 손이 회복이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지 섬김과 봉사의 손이 회복이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지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 만남이 없이는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안식일의 회당 속에 있었던 손 마른 자, 그가 왜 축복자이겠습니까? 그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거든요. 회당에 나왔습니다. 회당에 나왔는데 그곳에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를 만나 주셨어요. 성전에 올라오는 것이 왜 중요하냐? 성전에 올라와 있을 때에 주님께서 기회를 타서 그를 만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만남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을 때에 거기에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이, 다른 곳에서 회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만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서 그 만남을 통해서 이 손마른 자가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새 인생을 살아갔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 주님 만나는 것도 성전에서 만나는 겁니다. 성전에 주님 만나게 될 때에 회복이 됩니다. 기도가 회복이 되고 봉사와 섬김이 회복이 되고 주님 손을 꼭 붙잡을 수 있는 그 은혜가 회복이 됩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성전에 올라와 주님 만나시고 여러분의 모든 영적인 삶이 회복이 되고 주 앞에 충성 봉사하는 축복자가 되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주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해서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 거룩한 전에 불러주시고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그 주님과 완벽한 만남을 이루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한 손, 기도의 손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섬김과 봉사의 손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과 만남을 통하여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살아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억만가지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로 지옥 불구덩이 속에 들어갈 우리들이지만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으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물과 피를 다 쏟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위로하심과 축복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며 주의 말씀 속에 깨달음을 얻으며 손 마른 자가 주님 만남을 통하여 회복되어서 새 인생을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일상의 영적 상태가 회복이 되고 주님을 만남을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다짐하고 회복된 자의 모습으로 기도하며 회복된 자의 모습으로 봉사와 섬김의 삶을 감당하며 회복된 자의 모습으로 주님을 꼭 붙잡고 주님 계신 그 천국 향하여 힘있게 달려가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국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미래의 모든 소원들 위에 또한 자녀들 위에 또 세계 속에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들의 모든 사역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날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나를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땅을 치